1절 말씀에서 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이제 다음 주가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본문으로 삼고 우리가 말씀 나눌 건데요. 마태복음 1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결론 하나를 얻어야 돼요. 어떤 결론이 하나 얻어져야 되느냐면은 예수 그는 그리스도다. 이 결론이 하나 얻어져야 돼요. 뭐 별 응답을 다 받아도 이 결론을 얻지 못한다면은 말씀을 잘못 본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족보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출생 또 헤롯을 피해서 도망감 뭐 이런 거 보면은 말씀이 다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지요. 말씀 성취.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는. 마태복음 4장에는 마귀가 무릎 꿇고 천사가 수종드는 자. 5장에서 7장은 율법의 가르침 위에 있는 법을 가르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은 자들이 이야 누구이길래 저렇게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느냐. 모세가 가르친 율법 위에 있는 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9장까지는 귀신 쫓아내고 문둥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이제 치유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딱 보여야 돼요. 예수 그가 곧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자, 나를 놓고 세상을 놓고 볼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가 맞다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내 신분이 마귀 자녀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리스도 그 말이 절대 답이 안 돼요. 그렇죠? 진짜 우리 인간이 불신자로 있을 때 신분이 마귀 자녀로 출생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답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렇죠. 마귀가 누구냐? 세상 신, 세상 임금. 그렇다면 예수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나와 세상의 유일한 답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체험이 돼야 되는데, 성경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우리가 몰랐잖아요. 우리 신분이 마귀자녀라는 것을. 성경에만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죠. 성경에만 세상 이급이 마귀라는 것을 성경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성경이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체험이란 말이에요. 내게 체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이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굉장한 엘리트 성공자. 누가 봐도 니고데모 같은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대상이에요. 니고데모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본인만 알잖아요. 본인만 아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만족이 없어요. 뭔가 자기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니고데모에 자식을 키워도 전 니고데모처럼 키웠겠다. 그죠? 내 자녀를 맡기면 니고데모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밤중에 싹 찾아온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런데 여러분, 딱 표신한 사람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처럼. 그럼 표시가 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표시가 금방 나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표시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표시난 것에 대한 답이 뭐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금방 우리 표시가 나니까요. 이게 뭐지? 내 인생에 도둑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렇죠. 그 도둑놈의 이름이 마귀 사단.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체험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체험이라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확인한 것이 체험이에요. 이거는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성경이 안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증거를 한 것이고 성경이 증거한 그것이 내게 체험돼야 된다니까. 그렇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고 그렇게 내 인생이 안 됐던 그 부분이 이거였구나. 그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 찾아와서 답났잖아요. 내가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만족이 없었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근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제일 진짜 힘들고요. 진짜 막 두드러 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진짜 속 터집니다, 그건요. 차라리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사람은 쉽잖아요. 아니면 자기는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은 고백하고 있어요. 왜 허전하지? 그런데 중간치기 있다니까. 뭐라 하죠? 한 가지만 갖다라. 그럼 뭐라 하지, 그 말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지만 갖다라. 그런 신앙 가진 인간이 있어요, 그것들은 절대 복음 안 받으립니다. 그게. 이렇게 이제 체험이 된 사람을 붙잡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네,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거는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게 체험이 돼야 된다니까. 그랬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게 내 얘기였구나 이렇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 얘기가 내 얘기였구나. 내가 니고데모 같았구나. 내게 도둑이 들어와 있으니 그 도둑이 마귀요 사단이요 그거구나. 이제 그걸 됐으면 이제부터는 확신, 말하자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말씀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주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제자. 이제 어쩌면은 저희 교회에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목사님이 수요일 날 약간 해주고 주일 날 하고 또 그 다음 주일 날 또 반복하고 왜 저러지? 그게 문제예요. 그게요. 10번이라도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메시지 준비하면서 며칠 걸리잖아요. 그래놓고 또 주일 되기 전에 수요일 날 해주고 또 주일 날 하고 또 끝나고 또 하고 그래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내가 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삶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요. 늘 일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늘 받은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삶이 그 삶 속에 응용이 안 된다니까 그냥 일상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지. 이번 주에 여러분들 질문 3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무슨 질문 하느냐? 예수 그는 그리스도인데 그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적 사역이 가능한가? 그 질문 해보세요. 예수 그는 곧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적 사역이 가능하냐?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스도적 사역이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또 10장 7절 8절에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스도적 사역을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적 사역이 가능한가? 병든 자 고치고. 근데 여러분 이제 보면 제가 이 질문을 왜 그럼 목사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가능한가를 왜 묻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주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묻겠어요? 가능하지. 그렇죠? 가능하지. 그럼 여러분이 한번 다시 물어봐야 돼요. 병든 자는 고치건지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할 것 같지. 근데 예수님 똑같이 얘기했어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응? 똑같이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겠지, 여러분 속으로. 귀신 들린 자는 계속 하다 보면 쫓겨나갈 것 같은데 죽은 자는 못 살릴 것 같죠. 눈 떠. 하긴 뭐 감고 있으나 뜨고 있으나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말, 이 말이. 그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 진짜로.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으면은 범사가 형통
범사가 형통한가? 그래서 결론에서는 범사가 형통하냐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9장 여러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 다 해결됐어요. 그럼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라면 범사가 형통하냐? 그럼 여러분 지금 벌써 이 질문 둘 중에서 여러분이 많은 갈등을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능한가? 그리스도로 결론 났으면 범사가 형통한가? 이게요. 그럼 여기서 너무 여러분이 또 여기서 시험 들지 모르니까는 시편 128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해놓고 밑에 쭉 보니까는 여러분이 진짜 기대하는 복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손이 수관대로 먹고, 네 집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네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가 될 것이고, 네가 장수하고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녀의 복을 보고 막 장수하고 건강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여러분의 관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 안 하고 그 도의 길을 가지 않는단 말입니까? 어느 격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해놓고 그 밑에 복이 나온다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러면 왜 개업해놓고 문 닫아?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더 응용하기 어려운 게 나와. 내 집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바싹 마른 지금 설이 맞은 포도나무 같은데, 그렇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이 부분에 여러분 답 냈죠? 예? 뭐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은 것이며, 뭐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고 자식은 집에 있는 어린 감람, 뭐가 그건지 알죠? 뭐가? 128편 1절 요 신앙 갖는 것이 그 밑에 답이에요. 내 아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걷는다면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 자식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걷고 있으면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축복을 받은 자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걷는다면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말은 내가 8시간 노동했으니까 8시간 노동은 대가가 돌아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질문. 마태복음 10장 16절 39절까지 보면은 많은 것이 예고되어 있어요. 고난, 갈등, 핍박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예고해 놨어요. 너희가 가는 곳에 너희를 환영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자나깨나 가족끼리 화목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겠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집에 불진리로 왔다. 마태복음 10장 읽어보시라니까 집에 불진리로 왔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고해서 고난, 핍박, 하라 이런 것을 예고했단 말이야. 누가 그럼 이대로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내.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숙제. 코로나19 밖에 나가지 말고 여기 답 찾으라고 숙제를 주는 거예요. 어차피 밖에 못 나갈 것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막 속이 터질 수도 있어요.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 막 말씀 붙잡고 고민하다가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이제. 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시대적 사건 속에서 항상 뭘 보는 눈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하는 짓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못하면 안 그럽니까? 사람이 하는 짓만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면은 사람이 하는 일만 보니까 판단, 오해, 갈등, 다툼, 분쟁. 지금 정치하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기독교인 좋아하고 있는데 무슨 국회의원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믿지 마세요. 국회의원이 예수 믿는다고 와서 교회 와서 이러면 전부 그 거짓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지 못한 놈들이에요. 그게 사람이 하는 짓만. 우리나라 건국 이래 지금까지 정치하는 인간들 다 똑같아요. 승만 형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습니다. 뭐 김구름 별난 줄 압니까? 똑같아요. 어제 이제 제가 치과 치료를 받고 온 거죠. 파리바켓 그 바로 빵집 있어요. 가서 이게 여러분 이빨 치료 받으면 괜히 뭐 먹고 싶잖아요. 그 밑에 가서 도너츠, 단팥 도너츠 하나, 꽈배기 하나, 단팥빵 하나, 그 다음에 곰보빵 하나, 4개 사가지고 집에 갔다 이제 식탁 올려놓고는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 집사람이 밖에 나가서 뭐라고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은요, 거의 내가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챙기고 있는데, 집사람이 운동하고 들어와가지고는 단팥팥을 먹더라고. 그래서 혼자 다 먹었어! 그랬거든. 그랬더니 얼굴 안색이 막 갑자기 확 변하더니 왜 화를 내요? 그래요. 나는 화낸 게 아니고 혼자 다 먹었냐,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팥빵은. 그래 뭐 화냈다고 막 얼굴이 막 이상해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 막 아니 반 남겨놨더라고. 아니 반 남겨놨다면서. 안 그러면 조금 친한 사이면 아 그 치사하네 그 좀 반 남겨놨어 이럴 수 있잖아요. 얼굴이 막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같이 저녁도 같이 안 먹고. 아, 그 단팥빵 반쪽 그것 때문에 왜 화를 냈냐면서. 그렇지. 오늘 아침에 말도 안 하고. 예배까지 안 하고 그랬어. 또 이유 되겠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아니야. 그 일 없었으면 예배 왔어. 그렇게 예배가 위협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단팥빵 반쪽 때문에 예배를 상실한 시대. 그게 이제. 물론 여기서 듣고 있겠지.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잖아요. 모든 범사에. 우리가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지.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문자 보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문자 보내서 아침에 화낸 건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화낸 게 아니고 당신이 화낸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답장이 없네. 자, 그건 이제 웃으려고 하는 소리고요. 웃으려고 하는 소리면 그게 적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지.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 그거 못 보면은 마귀한테 질질 끌려자는 거예요. 계속 마귀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계속 얘기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저 우한 바이러스 이걸 가지고 저는 이 응답 받았어요. 진짜로요. 예배. 저는 이 시대적인 사건을 놓고 제가 받은 응답은 예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입니다. 갈수록 예배에 위기 올 겁니다.
갈수록입니다. 얼른 보세요. 지금 얼른 봐서 우리들 이게 신앙이 그 예배를 많이 참석하면 신앙이 좋고 덜 참석하면 신앙이 안 좋다 그 말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 자녀들 한번 놓고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요 예배는 안 받는 신앙이잖아요. 가서 은혜를 받든 못 받든 예배 드리고 가서 졸고고 자고든. 그런데 우리 이런 다음 세대 이래 보면은요 예배가요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에 소중함이 없어. 그게요. 그러다 그 인간들이 조금 잘 때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왜?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없이 성공했는데. 그게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갈수록 예배에 이익이 옵니다.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그런 거예요. 그게요. 자, 예배가 뭐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회복된 것.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요한복음 우리가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이냐 말이죠.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게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리세요. 복음. 내가 예배 드려줄게 하나님 뭐 줘?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배 드려줄게 뭐 줘?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누려라. 그게 예배요. 그게. 어떤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감옥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전도 시간표, 전도의 시간표 맞추는 것이다. 그게 예배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좋아요. 제자 세우는 시간표. 그렇죠. 어려울수록 더 좋은 겁니다. 네. 이단 말 들을수록 더 좋아요. 제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못할 상황이 와버렸다. 막 손발 다 묶어버리고 입도 테프로 막아버리고 귓구멍도 막아버리고 죽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죽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전에도 질문 한 번 안 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나하고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말씀과 얼른 보면 나하고 전혀 무관한 것 같은 말씀과 어느 게 더 큰 응답이겠느냐. 말하자면은 전혀 나와 무관한 말씀 같은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반 성도에게 마태복음 10장 이거는요 전혀 해당치 않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일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마태복음 10장 이게요 전혀 자기 응답이 되겠습니까? 전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지.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 이런 것이 관계가 있는 것이지. 지금 제자 세우는 제자들 보고 현장 가라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자기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게 더 큰 응답이잖아요. 제사함 받는 것이 쉽겠는가?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두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답이에요. 그렇죠?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서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요. 어느 게 쉽다고 느껴지는지. 그래요. 보편적으로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지 못하면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어디서 나온 것이죠? 내 문제가 죽도록 해결이 안 되거든.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문제가 평생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 제삼 받는 것보다 남편 버릇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하겠죠? 남편 버릇 고치는 것이 어렵죠. 이렇게 대답하겠죠. 중풍병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렵겠죠 라고 대답하겠죠. 아닙니다. 그게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것을 했다 그 말이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끝입니다, 여러분. 늘 막 하나님 용서하고 막 그거 하지 말고요. 그냥 쉽게 하라니까 신앙생활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요. 왜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그러죠? 시간이 없다.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다? 아닙니다. 옛날에 말 타고 다닐 때와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시간이 똑같지 않아요. 비행기 탄단 말은 일을 효율적으로 한단 말이잖아요. 지금도 말 타고 가면 일을 효율적으로 못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말 타고 가면서 난 시간이 없다. KTX 타고 가버린 사람은요, 같은 거리인데 시간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게 시간이 없단 말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단 말은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내 제사함 받아내면 끝나는 건데 많은 기도를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을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끝.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 뭐. 남아 돌아가잖아 시간이. 자, 그러면 지난주 메시지를 조금 정리를 하면은요, 죄와 제사함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나와야 돼요. 성경적인 의미가 이해돼야 돼요. 자, 죄가 뭐냐?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 모든 조건을 다 포함한 단어가 죄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품고 있는 단어가 죄다. 그럼 죄의 문제 이거 하나만 해결해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고통이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에서는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가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28절에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리고는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 그게 죄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먹지 말라 했는 그 먹는 날.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결과예요. 먹는 것이 죄고 반드시 죽는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타락한 천사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먹지 말라 먹는 종류 주라 먹고 죽었어요. 그게. 그러면 죄는 곧 죽음이라 말이에요. 죄는 죽음. 그런데 죄는 죽음인데 죽음의 상태, 죄는 죽음인데 죽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뭐냐 말이야.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떠난 것이 뭐냐. 그게 내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계획을 하고 내 스스로 기준을 잡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인데 지금 세상에서는 네가 네 주인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이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살인하잖아요. 창세기 4장 가인 자기 동생을 죽여야 될 만큼 힘든 거예요. 사람 죽인 사람이 그냥 죽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사람까지 죽이냐 말이에요. 살인하겠냐. 힘드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된 세상 네피림 시대와 홍수 재앙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성공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벨탑이에요.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자, 바울이 노마서를 가지고 정리한 죄. 노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노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면 이 죄가 어떤 죄냐? 노마서 5장 12절이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3장 사건을 죄라는 단어로 표현한 사람이 바울이 최초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죄라고 표현한, 신학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창세기 3장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장 13절에는 아담과 같은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는 세상에 있었다. 그렇죠. 천사가 먼저 타락해서 사단이 있으니까 세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뭐가? 사망이 왕노릇했느니라. 사단이 이미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4절에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 모형이란 말은 이제 사역적인 얘기지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담의 은사는 모든 사람을 죄인 만드는 은사. 자기 한 사람 범죄로. 그리스도의 은사는 한 번 그리스도께서 죽고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인 만드는 은사.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담이 그리스도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 됐냐? 라고 묻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되고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의인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가 뭐냐 했을 때는, 죄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 주인이 난데, 나인 것처럼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사단이 주인 된 것을 죄라고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죄사함의 의미입니다. 죄사함이 뭐냐? 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품고 있는 것이 죄라면은, 죄사함은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뭐냐? 사단이 주인. 죄사함이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선포하고 고백해버리면은 완전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거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 그렇게 한 것보다는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을 고백한 게 나아요. 그렇죠? 이때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때 진짜 이게 내 신앙 돼버리면은 뇌, 신경, 피부, 조직 다 살아나.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요. 죄사함. 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이렇게 막 힘들고 막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될 때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말씀 딱 붙잡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보세요. 죄사함이 뭐냐?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된 것이 죄사함이다. 죄사함이 뭐냐?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7절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자녀이면 곧 상속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신분이 바뀌니까는 권세도 바뀌고 배경도 바뀝니다. 권세도 따라오고 배경도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니까는요. 지옥이 우리 배경이네, 천국이 우리 배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본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에 뭐가 하나 남아있죠? 이게 이제 우리 숙제죠, 사실은. 신앙생활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도전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도전하는 것. 이제 다 끝났지 않습니까? 소자 내 자들 내 재산 받았느니라. 그래 놓고는 이제 내 재산 받았느니라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 이제 6절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제 우리 신앙생활 이것만 남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게 그게 아닙니까? 죄사함을 받은 후, 신분이 바뀐 후와 전, 이게
체인지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 이 38년 된 중풍병인데 중풍병이 38년이 됐는데 내 자리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에 이 중풍병자가 소자야 내 재산 받았느니라 그 전 기준 수준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내 재산 받았느니라 이후에 자기의 기준, 자기의 수준 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입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하지만 이거는 제3 받기 전에 우리 기준이에요. 제3을 받기 전에.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리라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제3을 받기 전후 달라요. 기준, 수준, 조건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달라진 기준, 수준, 조건 가지고 현장에 도전해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래야 구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배경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이제 저는 여러 가지로 막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천사가 동원된 거 보면은, 어디에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우유도 잡수시고, 치즈도 드시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니까. 그건 뭐지? 이제 너무 그걸 또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실제 계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이제 실제 계신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천사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영적 존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변에 요 관계된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이게 쉽게 해결됐다. 그거는 천사 동원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다. 그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천사가 동원된다고 했을 때에 성경을 놓고 보면은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한 이런. 근데 또 우리 내 주변에 이제 어떤 일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그 관계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것을 풀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뭔가 막 인본주의를 썼다 그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을 막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막 이걸 해결하고 돈을 쓰고 막 이게 아니고. 그래서 한번 인본주의를 쓰지 말고 분명히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니까 그 천국 배경을 찾아라. 그래서 먼저는 분명히 성경에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가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 오거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에는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 천국 배경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이제 그 배경을 찾아라.
자, 결론. 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너무 우리는 많이 들었으니까요. 죄 그러면 많이 있죠. 하나님 떠난 거, 사단에게 소속된 거 뭐 있죠. 그걸 싹 합쳐서 죄는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주인인데 내가 주인, 사단이 주인 된 것이 죄. 제3,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거죠. 제3, 주님이 나의 주인. 이래 놓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주인 대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 렘넌트 7명이죠. 이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나의 것 가지고 도전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로마서 16장, 노마복음화의 주역들.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 시대에 주역의 자리에 섰느냐?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원래 우리는 내가 주인, 사단이 주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주님이 주인 됐어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당연하게 이 시대에 주역으로 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의 제자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제자로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확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귀신 들린 현장, 병든 현장, 모든 약한 현장에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형통한 것이며 무엇이 축복인지를 알고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벗게 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서 제자 삼게 하시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제사함 받은 주님이 주인된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저 병든 세상, 죽은 세상, 귀신 들린 세상을 치유하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중에 준비한 헌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